용서 혼자 울지 말고 함께 울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은 그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받을 가치가 없고 용서받을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도 죄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 나의 고통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 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 언제나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만 생각하며 그를 미워하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 다르죠. 나라의 법도 어떤 죄를 범하면 징역 몇 년, 어떤 죄를 범하면 몇 개월, 또 어떤 죄를 범하면 사형, 그런 것이 있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용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한과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의 기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혹은 나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를 잘 분별하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명사로 하면 우리는 요셉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형들이 작당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죠. 언제 용서하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용서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잖아요. 바로 용서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용서의 때,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어야 될 첫 번째 기회, 때가 언제인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한 종살이 할 때 그때도 그의 마음이 그 형들을 향한 용서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요구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를 팔아먹어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 생활을 잘 하다가도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한순간에 죄수의 신분이 되었잖아요. 지금의 감옥은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아도 감옥은 감옥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때 당시의 감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가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죄수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 다른 곳도 아니고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바로 왕 다음 가는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는 최소한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언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까요? 하루아침에 종에서 또한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종으로 고통당한 것 형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수로 고통당한 것도 형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시점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대로 아버지 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집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은 이때까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때까지 22년을 살았습니다. 22년 동안 13년 동안은 감옥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년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동안은 또한 죄수 생활하는 동안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9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은 비록 바쁘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요셉의 애굽 총리가 된 후에 9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행복한 그런 한 해 한 해 행복한 하루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대를 그 장소를 한번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은 후에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찢고 그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는 그 요셉의 옷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한 번 더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그 늙은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래도록 울었다고 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고 통곡했다.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옷을 찢는 모습, 그 옷을 찢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이 찢어진 것이고 그의 가슴이 찢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애통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고 통곡합니다. 그 어떤 자식들이 위로해도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루하루를 슬퍼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며 살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결국은 그 형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제들의 잘못인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13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죄수살이를 했지만 나머지 그 후에 9년은 애굽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 그때까지만 야곱이 요셉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아버지 집을 잊고 살며 즐겁게 사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생각하며 오래오래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점이 그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는 시점이었다면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집을 찾고 형제들을 찾고 그들을 용서하였다면 요셉이 9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누렸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야곱도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잊고 살았던 그 기간 동안 용서해야 되는 그때에 요셉 본인은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위로해도 위로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비록 자기들 형제들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겠죠. 그 늙으신 아버지가 날마다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 건강해 보이고 튼튼한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가슴 아픈데 그 늙으신 아버지,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백발인 그 늙으신 아버지가 날마다 요셉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형제들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 적어도 첫 번째 13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당한 것은 적어도 형제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용서해야 되는 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아버지 집을 잊어버린 그 9년의 총리로서의 기간은 그 기간 동안 야곱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적어도 저는 요셉의 탓이고 요셉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평생 그의 형제들을 잊고 살고 아버지를 잊고 살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야곱이 그렇게 평생 눈물 흘리다가 죽었을 때 요셉은 형제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용서해야 되는 때가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는 본인의 몫인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할 때에 용서를 했다면 요셉이 9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 기간 동안 야곱도 함께 그 행복에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버지 집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은 애굽에 풍년이 있었던 때고 아마 애굽만 풍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곳도 그 풍년에 아마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집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을 기억하며 그의 형제들을 용서해야 될 두 번째 기회가 나는 이때 찾아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풍년 속에서 살면서 내가 아버지 집을 찾지 않아도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버지 집은 농사해가지고 농작물을 쌓아두는 집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잖아요.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 목초지가 없습니다. 쌓아둔 양식도 없는 겁니다. 불 보듯이 애굽에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집 형제들과 아버지는 더 말할 수 없는 기근 속에서, 더 말할 수 없는 양식의 결핍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근이 찾아온 지 2년이 되는 때까지 아버지 집을 그대로 잊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최소한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리고 그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린 것은 적어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저도 너무너무 내성적인 사람이고 속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10번, 100번 망설이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때로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는데 그게 나쁜 거여서 좋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용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때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언젠가 형제들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을 때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총리가 모든 양식을 직접 다 팔고 그런 일에 관여하지는 않겠죠.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앞에 형제들이 딱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얼마나 불쌍해요. 따지고 보면 못된 사람들이지만 그 못된 형들이 지금 기근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그 형제들 10명이 다 찾아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세 번째 때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해줘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나 그때 요셉이 보인 반응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모른 채 했다는 겁니다. 왜 모른 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전하였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른 채 했던, 아니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른 채 했던, 아니면 자기 마음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수하려고 모른 채 했던, 아니면 형제들을 좀 징계하고 좀 형제들을 좀 연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모른 채 했던, 저는 요셉이 형제들을 모른 채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도 올바른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잔인한 소리로 형제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그러고 형제들을 가둬버립니다. 전체를 가둬버립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을 풀어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대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말했던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막내 동생을. 대신 처음에는 9명 가두고 1명만 가라고 했는데 좀 완화시켰어요. 그 완화가 무엇이에요? 9명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을 데려오고 1명만 잡혀 있으라는 것입니다. 1명만 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42장에 나옵니다. 42장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제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을 애굽에 놔두고, 애굽의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이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따지고 보면 물론 요셉하고 상관이 있지만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애굽에 양식 사러 왔다가 붙잡힌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 요셉의 일로 범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지금까지 요셉을 팔아먹고 아주 그냥 등 따시고 배불르게 편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형제들이 지금까지 22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을 팔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용서했다면 형제들은 그 기간 동안 죄의식 속에 살지 않았겠죠. 그러나 형제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아픈 가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천벌받는 거다. 천벌받는 거다. 그때 막내 동생 요셉에게 우리가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천벌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천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다 알아들었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던 요셉의 마음은 그렇게 죄의식 가운데 지금까지 고통당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좀 풀려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더 원한이 쌓여서 울었을까요? 마음이 풀렸겠죠. 그때 그렇게 악하고 독한 형제들인지 알았는데 그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고 지금까지 괴로워했구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울었어야죠. 함께 울었어야죠. 형님들, 그 요셉이 납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십시오 하고 함께 울었어야 되는데 요셉은 함께 울지 않았어요. 다시 그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는 겁니다. 몰래 울고 왔다는 겁니다. 몰래 울고 왔다는 것은 아직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용서해야 되는 마음, 그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한쪽 마음속에는 아직은 아니야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울지 않고 몰래 가서 웁니다.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놀라운 장면이 이어져요.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다. 나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이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이 여전히 요셉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눈물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떠나가서 몰래 울고 와서 눈물을 실컷 흘린 후에 돌아와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끄집어내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형제들은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천벌 받는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당했을 고통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둘 것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본 후에도 여전히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 속에 있었다면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사람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눈물을 흘린 후에는 최소한 그런 방법으로 시므온을 가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집사람은 뭐 상처가 나거나 조금 제가 집사람 얘기 안 해야 되겠네. 혼나. 제가 아는 목사님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엄지손가락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파냈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있는 데를. 그거 사진 찍었는데 나한테 보내주겠다는 거 보라는 거. 왜 보내냐고 그거 나한테. 그거 왜 나한테 보여주냐고. 나 그런 거 보기 싫어요. 최소한 형제들, 그렇게 요셉을 팔아먹은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형제들 눈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하는 잔인한 짓은 안 했어야 돼요. 그냥 데려가서 가둬라 할 정도만 해도 그래도 잔인한데. 다시 말씀을 42장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면서 서로 한 사람을 남겨둬야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어지는 말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엄청난 친절입니다. 25절은 돈을 나는 요셉이 도둑 누명 씌우려고 돈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이고 하니까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갈 때 먹을 양식도 주어야 되겠다. 내가 형제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용서할 때가 아니야. 그런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쪽 한쪽 구석에는 세상적인 생각들, 그런 의심의 마음들, 인간적인 방법들이 한쪽에는 언제나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 속에 여전히 한편보다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듯이 요셉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의 눈물에 주의를 기울였어야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눈물을 허락하신 것은 너 실컷 울고 가서 네 형제 시므온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둔 후에 형제를 보내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뒤에 가서 형제들을 떠나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시므온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의 눈물을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울었어야 돼요. 함께 울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형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형제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기회를 아직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의 기회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는
요셉의 마음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잊고 살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형제들이 눈앞에 왔고 눈앞에 온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도 들고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상태 속에서 형제들의 정탐이라고 누명 씌웠고 그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가두었고 그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보낸 후에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제부터는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잊고 살았을 때의 요셉의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시므온 없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혹시 아버지가 충격받는 거 아닌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충격받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있지 않겠어요? 내가 형을 지금 시므온을 옥에 가뒀는데 그로 인하여 시므온이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요셉 마음속에도 그때부터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데 형제들이 오지를 않아요. 형제들이 바로 왔나요? 안 왔어요.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얼마만큼의 양식을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은 뭐 한 길어야 20일이면 왕복이 충분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형제들이 오지 않습니다. 요셉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요셉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베냐민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베냐민이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집에 초대받고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장면을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같이 울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누가 있느냐? 베냐민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그 슬픔, 그 애통, 그 고통을 그 아들들이 위로해도 위로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베냐민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은 가만히만 있어도 야곱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야곱에게 위로가 되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베냐민이 눈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셉은 형제들을 지금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베냐민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핏줄의 땡김 아니겠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물론 독한 부모가 개 중에는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인 베냐민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셉은 베냐민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너의 형 요셉이다 하면서 함께 울고 형제들을 용서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잔치에 참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혼자 몰래 가서 안방에 가서 울고 얼굴까지 씻고 안 운 것처럼 돌아와서 형제들과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뒤에 가서 몰래 흘린 후에 돌아와서 형제들과 잔치를 참여하는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요셉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은 용서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베냐민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 즐거워했다는 단어는 술이 취하게 놀았다. 그런 의미예요. 술 취했다는 겁니다.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요셉도 함께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도록 실컷 마시며 그 잔치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찾아보진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44장에서 어떻게 이어지느냐?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기라고 청지기에게 명령을 한 후에 형제들을 다 보냅니다. 잘 가라 보내놓고 형제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온갖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시므온도 건강하게 다시 함께 가고 베냐민도 함께 가고 양식은 잔뜩 얻어서 가고 그러고 애굽의 총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술 취하고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잔치까지 하고 돌아가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음에 양식 떨어지면 또 와야지, 또 오면 되겠지. 그렇게 행복하게 아침 일찍 돌아가는 그 형제들을 누군가가 쫓아오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내 주인이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가 왜 훔쳐갔느냐? 왜 이렇게 악하냐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심장이 뚝 떨어졌겠어요. 그 순간에 철커덕 내려앉았겠죠.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종로로 타겠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자루를 뒤져봤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모든 형제들은 자기 옷을 찢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제가 드릴 말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형제들이 눈앞에 있을 때, 특별히 베냐민이 눈앞에 있을 때 뒤에 가서 몰래 안방에 가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와서 형제들과 잔치를 벌리고 술 취한 형제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형제들의 자루에,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그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붙잡아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눈물을 주셨는가 싶은 거죠. 앞부분에 눈물 흘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몰래 눈물을 흘리고 와서 형제들과 하호하면서 술 먹고 즐겁게 보낸 후에 베냐민을 은잔에 훔친 도둑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두고 형제들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형제들이 그냥 돌아갔다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살았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다행히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다 돌아왔고 그들이 전부 다 노예가 대신 되겠다고 하고 그 중에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터이니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때 비로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이죠. 그 장면이 45장에 나옵니다. 45장 1절 2절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제는 뒤에 가서 울지 않습니다. 몰래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어찌나 큰 소리 울었던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진 말씀도 계속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진작 함께 우는 것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용서할 때 용서하고 용서한 자와 용서받은 자가 함께 부둥켜 울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때에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겠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던 그렇게 훌륭한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여러 번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여전히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도 요셉은 용서를 선택하지 않고 몰래 가서 눈물을 흘리고 와서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실천을 옮깁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 좋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의지가 어떻고 요셉의 자제력이 어떻고 하는데 저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혼자 울고 형제들을 잔인하게 대할 때가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하고 함께 부둥켜 형제들과 함께 울어야 할 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울고 와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형제를 잔인하게 결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동복 형제인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동복 형제라고 할 수도 없죠. 진짜 친동생인 베냐민이 눈앞에 왔을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눈물이 그에게 쏟아질 때 요셉은 역시 뒤로 가서 몰래 울고 돌아와서 형제들과 즐겁게 잔치한 후에 베냐민을 도둑으로 누명 씌워 그를 노예로 잡고자 하는 계획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로 말미암아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중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다시 베냐민을 어긋맞고 눈물 흘리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나중에 이제 46장에는 야곱을 만나고 야곱의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 15절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너무 좋잖아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저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어지는 말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심지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까지도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을 잊고 살았을 때 용서하지 않고 잊고 살았을 때 그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형제들과 아버지는 여전히 9년의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다른 의도가 있던 무엇 때문에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정탐의 누명을 씌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 집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잖아요. 야곱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형제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요셉도 고통스러웠죠.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조마조마하고 다 괴롭고 다 아팠던 것입니다. 혼자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요셉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요셉의 마음도 괴로웠을 테고 형제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도 괴로웠을 테고 다른 형제들도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형제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애굽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전에도 들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지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까지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 위로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그 야곱은 요셉을 보고 함께 울면서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야기한 것이죠. 더 이상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용서의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내가 흘려보낸 용서의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용서를 잡을 때이고 함께 울 때인 것입니다. 함께 부둥켜 안겨 용서하고 용서받고 기도하며 기쁨을 누릴 때인 것입니다. 이미 용서의 유효 기간은 지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시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뒤에 와서 혼자 울고 뒤에 와서 혼자 분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용서하며 함께 손잡고 함께 다시 즐거워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